2004년 12월 달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등 남아시아에서 지진 해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연재해와 인명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게 됐습니다. 이 지진 해일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경각심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해안가에서, 남아시아 해안가에서 휴가를 즐기던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며 또 상처를 입고 장애를 입고 그리고 재산을 잃고 손실당하는 이런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안가에 살고 있는 동물들, 코끼리나 개나 또 다른 동물들, 이 동물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과 재산은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이런 코끼리나 개나 다람쥐나 토끼 이런 것들은, 동물들은 손실이 없고 동물들은 큰 피해가 없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고 그래서 이유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동물들은 자연 재해에 대한 예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자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곤충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장래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런 감각, 그래서 예지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미리 다 피했기 때문에 해안에서는 그런 동물들이 피해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동물들이 갖고 있는 예지 능력이 사람에게도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예지 능력이 매우 약하다, 또 없기도 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지 능력이 커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곧 제자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민족의 위기 속에서도, 포로 생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모세를 준비해 두셨고 또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준비해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왕국 시대 왕만이 아니라 선지자도 준비해 주셨고,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의 나라가 무너지면서 포로로 잡혀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미래에 대한 예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모르지만, 그때는 하찮아 보이지만, 그때는 노예처럼 별거 아닌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그때는 도망자일 것 같고 도망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는 인생이 광야에서 끝난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사람을 꼭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나를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미래, 그 미래 무엇을, 어떤 것을 지금 나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실까? 하나님 반드시 준비케 하셔서
준비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준비된 사람들을 또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미래의 어떤 존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 가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이 교회를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 준비해 가고 계시는 존귀한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이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해 가고 계신가? 나는 그 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로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 가고 계신가? 또 그 준비해 가시는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준비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준비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물었어요.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웅장한지 한번 예수님 한번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니까 4절 말씀 아니 3절 말씀에 2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은 그 화려함과 웅장함과 규모 있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나와서 그 앞에 계곡을 지나서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쉬면서 있을 그때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성전이 무너진다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4절 말씀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어요. 언제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 하죠. 궁금해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또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그렇게 해서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집까지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뭡니까? 문제는 사람은 미래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미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은데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뭐 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뭐 합니까? 보험을 들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자꾸 들어요. 왜? 미래가 불안할 것이고 미래가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꾸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람들이 심지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점집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조사한 거에 보면 심지어는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집에 가서 점사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거꾸로 뭐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까? 미래를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을 때 더 불안하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채 불안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따라가면서 물은 거예요. 예수님, 이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미래를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보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 가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미래를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라요?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4절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에 대한 일을 듣고 미래를 가르침 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언제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미래를 이루어가고 현재와 장래의 일을 이루어가고 지어 행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이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 들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서 오늘 말씀, 오늘 6절부터 8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뭐예요? 말세에 언제 일어날 것이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은 제자들에게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6절 말씀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을 속일 것이고 난리가 날 것이고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게 될 것이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바로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민족과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하며 난리에 대한 소문이 가득 찬 불안한 사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때 예수님 마음, 제자들의 마음엔 어떻겠어요? 평안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또 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주님께 가는 것이고 그분에게 묻는 것이고 그분에게 듣는 것이고 가르침 받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2022년을 이제 다 보내고 마지막 주일 수요일 또 구역회로 모이게 됐습니다. 또 이번 토요일이면 우리 마지막 31일 2022년에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또
새날을 맞이하는 우리 전환점에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줄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나 그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역사의 주권자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가서 겸손히 묻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쭉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삶이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순복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불안하다고 세상껏 무엇 준비해야지, 이것저것 준비해야지, 그것 때문에 분주하게 살다가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케 하시고 미래를 준비케 하시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불안할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미래의 걱정이 있을 때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물은 것처럼, 주님, 이런 일이 있을 때 언제 있겠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13장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리고 그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거냐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미래를 잘 준비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11년도에 노르웨이 아문센이라는 사람과 영국의 스콧 경이 남극 탐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문센과 이 스콧 경이 남극을 탐험하는데, 두 사람이 탐험하는데 그 탐험하는 과정이 너무 달랐어요. 먼저 아문센은 에스키모인들의 경험을 들었어요. 에스키모, 극지에서 사는 겨울 동토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여행한 여행의 경험을, 노하우를 철저히 분석했어요. 그래서 그 남극을 탐험하는데 에스키모 개가 끄는 썰매로, 그리고 사람과 장비를 운반하도록 에스키모 개에게 썰매를 끌게 했습니다. 남극점까지 이르는 그 중간중간에 중간 베이스 캠프를 두고 거기에 필요한 식량과 장비와 도구들을 그 중간 보급처로 삼고, 그리고 보급처에서 또 중간 보급을 받으며 전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탐험대들이 몸에 최소한의 짐을 지울 수 있도록, 몸에 무거운 걸 다 내려놓고 최소한의 짐을 지고 탐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탐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콧 경은 남극을 여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가지고 사전 답사도 없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이 남극을 탐험하기 위한 그 수레가, 이 전기 수송 모터가 엔진이 고장나게 되고 얼어버리게 돼서 더 이상 이 엔진으로 끌고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끌던 망아지들을 가지고 끌고 갔는데 결국은 망아지들도 동상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탐험대원이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대원들이 다 짊어지고 가다가 결국은 복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탐험대원들이 그 가는 여정에 동상에 걸리고 말게 됐습니다. 그래서 800마일이나 긴 시간을 10주에 걸쳐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벌써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극점에 깃발을 꽂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이 스콧 경이 돌아올 때가 더 문제였습니다. 돌아오는 2달 동안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대원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다가 결국은 이 스콧 경도 돌아오는 길에 목적지 150마일을 남겨놓고 결국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바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준비하는 자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훈련하며 오늘을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미래를 위해 준비해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준비는 뭡니까? 주님 앞에 가서 듣고 묻고 들으며, 그리고 그것을 미래에 실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준비해가는 이 시간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미래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늘 하나님께 같이 가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귀 기울여서 듣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 이 시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면 또 언제, 뭐 언제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미래를 준비해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미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현재에 사는 사람이에요. 현재 앞으로 일어날 일이 예상하며 여기서 그것을 준비해가는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과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역사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 또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회에서 각 처한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 사회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존귀케 쓰실 텐데, 우리 모두 주님의 일을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주님이 이루실 일을,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를 준비해가고 현재를 훈련하는 삶. 그래서 지금 주님 앞에 묻고 듣고 그리고 가르침 받는 삶.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미래를 열어가신 은혜를 다 함께 이루어가고 누리고 그 역사에 함께 영광스러운 존귀한 백성들로 다 쓰임받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영광에 이름을 찬송하는 우리 금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